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뭐 해줄 건데? 이야,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진짜 정확한 질문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본새 없이 하냐 이래 싶지만은 사실은 그 질문이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육신을 즐기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에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일 뿐만 아니라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교회 나가면 얻을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고 바른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나오면 얻을 것은 뭐다? 할렐루야. 또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뭐가 나타납니까?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뭐 구원? 예수 믿으면 뭐 얻을 겁니까? 보통 말해줄 때 뭘 말해줘야 됩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대박 나가지고 당신 사업 멋지게 된다. 당신 질병 바로 낫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구원받는다 이랄라니까 뭐라고 됩니까? 속으로 말이 내가 저한테 구원을 말한다 저기 알겠나? 그러면서 이 말을 못하게 되고 뭐합니까?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뭐한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당신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당신의 사업체가 잘 되어지고 당신의 인생에 목적 없음이 목적 있음으로 영적인 눌림이 자유함을 입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다 포함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내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 구원이 곧 내 인생의 이와 같은 것임을 내가 믿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아이고 뭐 구원 그거 뭔데 구원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그렇잖아요. 당신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뭔데? 그런 거 있어. 오면 알아. 이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거 당신이나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정확하게 구원을 이해한다면 이 구원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인 줄을 알기에 그 구원을 우리가 눈물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영적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죽어 뭐 하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영생의 비밀이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으나 다시 살 것이요 당신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이 뭐냐? 여러분 희한하게도 천국을 설명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을 희한하게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희한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의 입술로만도 보여주시지만 현상과 사람의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간접적으로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천국은 많은 것이다. 뭔지 몰라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다 압니다, 희한하게. 이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타 종교에서도 이 천국을 극락이니 뭐니 다른 걸로 표현하지만 이 천국에 관한 지식, 알면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천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자, 앞으로 가서 질문 시작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천국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슬픔과 죽음과 눈물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기쁨과 사랑과 충만과 은혜와 뭐가 없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억압이 없습니다. 예? 눈물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이 첫 번째로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굉장히 완악함이 사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죽어봐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 말 맞다. 그래 죽어봐야 아는 거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죽어서 기모 어떨 끼고.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데 죽어서 당신이 맞다 하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번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고, 좋다. 당신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외에도 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얻는 게 뭐냐를 사실은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구원은 한마디로 뭐였죠?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첫 인간에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이 바로 무엇으로 다 잃게 되었습니까? 죄 지음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다 그랬죠.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 그럼요, 창세기 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죠? 이 범죄함,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범죄함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졸하게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었다고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그 죄악 권세에 두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로? 이런 단답식으로 공부했어요. 왜 아담이 범죄하였지? 아담이 죄진 게 뭐죠?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 하면 딩동댕 답했단 말이죠. 그럼 맞았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죄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치졸한 분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냐 이 말입니다. 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이와 같이 다스림의 권세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그들을 통해서 뭐한 겁니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착각했어요. 그들이 가지는 권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죽지 아니하고 뭐든지 사랑과 은혜와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던 이 시간들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습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뭐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필요 없고 네 스스로 네 삶을 다스릴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스림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뭐한 겁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한 겁니까? 거절한 것이죠. 이 거절함은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인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결과로 아담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스스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논리가 맞잖아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할 때,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했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가 거두어가니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살다 갈 인생이고, 질병에 노출되는 인생이고, 자기 스스로 수고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이 내 마음대로 과실을 내주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곳 안 되는 곳, 거둔 것이 각기 달라지면서 사람이 사람 간에 뭐가 있다 이 말입니까? 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 적게 거둔 자는 자기 먹을 것이 없으니 죽지 못해 뭐합니까? 가서 뺏어라도 먹어야 되니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의 분쟁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신음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니 없고, 남들과 비교하니 뭐하고, 그래서 뺏기고 나를 빼앗고 나를 뭐하고, 내가 수고했으나 왠지 구조적 고통 속에서 내 수고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 빼앗긴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 속에 있다.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곧 이런 권세를 찾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인데, 구원은 하늘의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당신이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심하는 이 문제들이 예수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해결받게 된다.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이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H 딱 의자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동그라미 밖에, 이거 여러분 아시죠? 사형리할 때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 스스로로 만들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을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인생이며,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의자에 주님을 앉히게 될 때 이러한 구원의 권세는 내 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권세가 오늘 201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뭡니까? 맛입니다. 맛.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것은 곧 내 삶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나는 예수 믿는 뭐를 아는 겁니까? 맛을 아는 거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관장님이었습니까? 구원의 맛을 아는 자가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맛을 아는 자가 구원을 뭐합니까?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권능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권능은 소위 말하면 두마티스라는 이 언어를 쓰는데, 이 두마티스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뭔 줄 아시죠? 두마티스는 모르겠고 다이너마이트는 압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고, 이 능력은 폭탄과 같이 큰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여질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속에 뭐할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내 삶을 주도하게 될 때,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이고, 이런 자가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 이 권능이 뭐냐? 여러분, 이 권능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7페이지인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의 역사, 권능이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이런 은혜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어차피 예배는 시작됐으니 핸드폰은 꺼져. 응?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권능, 많은 그리스도인 이 권능을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합니다. 내가 말하고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속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죄 속에서 영적으로 눌렸던 것이 은혜로 자유함을 입기를 원하고, 내 삶의 자리가 정말 궁핍해서 부유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권능에 관한 것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한 분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함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안에 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담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예수 믿고 교회 들락날락하면 이런 권세가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당신은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영적 권세를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눈이, 조그마한 사람이 눈이 커지냐? 내가 웃었대 영 시원찮은 것이 예수 믿었더니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 모습은 이렇고 내 모습은 여전히 작심삼일의 인생이어서 뭔가 결정하면 잘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뭐가 바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뭐합니까?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이 권능이죠. 제자들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무슨 예수의 제자란 말이고. 베드로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여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과거의 삶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기억을 다 지우면서 한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못난 베드로였다.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 그가 한 번 증거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엔 가로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는 여전히 그 베드로지만 내 안에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뭐 같다 그랬습니까? 고무장갑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유할 때. 고무장갑 그 자체로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고무장갑 걸어놓으면 뭐예요? 그 속에 손이 탁 들어오면 뭡니까? 바닥에 서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설거지도 하고 김장도 담고 다 합니다. 내 육신은, 내 모습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잘것없습니다. 작심삼일의 인생입니다. 내가 말한 것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이 고무장갑 같은 내 인생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라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면서 그가 말할 때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함께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 됩니까? 예? 뭔가 이 베드로가 이런 비법을 익혔습니까? 비법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입었을 때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바뀐 게 없는데 뭐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나태한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올라오고 뿔따구가 올라오고 여전히 내 속에는 분냄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네. 똑같지. 뭐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심이 없으니 똑같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합니까?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합니다. 그럴 때 그 본문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는 같이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죠? 뭐 말하면 듣지만 안 듣겠나?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인 같은 지도자가 물러나고 내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따를 것 같습니까? 안 따릅니다. 제가 이 성소교회에서
70까지 사역하고 은퇴하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그 다음 후임으로 오셔서 사역할 때 여러분 그 목사님만 팍 따라주면 좋겠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뭐합니까? 여전히 내 패는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믿어. 아무리 그래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죠 이미영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은 내 말 말고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 말 좀 잘 도와.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그처럼 목사 영 하는 게 뭐 경험도 없고 시원찮아. 아이 난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켜도 그래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은퇴한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 끝에 뭐 합니까? 그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당회에서는 혹시 그럴까 싶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해서 뭐 합니까? 목사님은 나가주시면 은혜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왔던 지도자가 이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해야 이 영적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데 이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확 성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시간에 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로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 그 말에 뭐가 있은 겁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바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집사님에게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듣는 이의 상황이 뭐하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질 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갖기를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 발전했지만 발달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전환을 쌓으십시오. 40일 새벽기도 하면 당신이 건강해집니다. 아이고 40일 새벽기도 하면 입원할 낀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과거에도 여러분 이것이 안 했냐? 과거에도 이런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기도 하다가 자빠져 죽은 사람은 내가 듣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저 사람 되겠나 저래 갖고 나왔네. 아이고 저 밥도 못 먹고 앞에 누워갖고 밥은 옆에서 떠먹이 주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는 수도 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안 가보셨습니까? 왜 이럽니까 새삼스럽게. 성속의 성도는 아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러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성을 요구합니다. 그거 안 될 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 글을 빼버리면 남는 건 가라사대밖에 없을 겁니다.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이 됩니까? 동정녀 예수 탄생이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말이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가 말이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홍해 하나도 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고 그게 되겠나? 당신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때 하나님으로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나를 보며 내가 뭘 하겠냐라고 말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15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구원받은 자의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됩니까?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랍니다, 여러분. 되라가 아닙니다. 되라는 내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죠? 되리라는 뭡니까? 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내 안에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증가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 속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무엇을 통해서? 가로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증인의 삶을 누가 살게 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너 예수 믿어갖고 터득해가지고 기적 일으키는 거는 1번, 2번, 3번 너는 요 잘 안 되네.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그 다음 탈락.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은사를 받는다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너는 증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가 아니고 살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무능력함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내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화남과 용서하지 못함을 사랑으로 바꾸실 것이며 내 입술에 아무리 말해도 선포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되는 역사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뭐냐? 드라마의 마지막처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사님 왜 이거 붙여놨어요? 이거 말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거. 그걸 붙여놨는데 왜 이걸 붙여놨어요? 오늘 전도사님 2개나 그냥 오늘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오세요. 날라차게 2번. 현수막 만들어놨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연초에 성령 충만하면 아웃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자에게 임하였는지를 월요일 내일부터 새벽기도 6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들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일주일이 끝날 때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은혜의 비결을 아셔서 이 한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서 2014년 지금 이전까지의 삶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해서 이제 여러분 성전 뭐 해야 됩니까? 삽시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한테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하시고. 뭐 목사라고 못 안 드릴게요. 하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권능,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넘쳐서 이 성전을 쌓고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그거 시킵니다. 2015년도 우리 한번 힘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아, 함성. 이건 무슨 함성이겠습니까? 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증인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마음의 열정을 담아서 우리 한번 함성 한번 합시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시작하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옆에 보죠. 눈 감아. 눈 보면 쪽팔려서 못해. 부끄러워서 못해. 눈 감으시고. 자, 시작. 눈 뜨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되 그래서 내가 요거는 못하고 요거는 하고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도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도록 이걸 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네? 이거 안 하고 맨날 뭐 합니까? 엉뚱한 거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내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부터 일주일 이 6일 동안 나오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고 다음 주에 와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어떻게 받는데 몰라. 일단 하면 돼. 이거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 쭉 나오셔서 여러분 그 비결 배우시고 2015년도 멋지게 여러분 안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